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를 하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 중에 한 군데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야, 유황과 불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소돔과 고모라는 이때 이후로 흔적도 없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죠. 이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하는지 그거 예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사해바다 남쪽에 거기에 남쪽쯤에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가 어디냐, 어떤 곳이냐면 이 지구상 육지에서 지대가 제일 낮은 곳입니다. 지구상 육지에서 제일 지대가 낮은 곳. 해발 마이너스 한 400m 가까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얼마나 엄청나게 유황과 불이 쏟아졌으면 거기 땅이 움푹 파여버렸다. 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심판. 노아의 홍수 때에는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임했던 이유가 그들이 육신이 된 것, 그 시대의 타락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은 영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이 없다.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거기서 영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죽었고 사라져버렸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서 영은 없으니까 그냥 육신만 남죠.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고깃덩어리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만 보게 됩니다. 육신이 돼버렸으니까. 육신의 아름다움과 힘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 시대를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은 그래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신 게 아니고요. 썩어가는 고깃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신 겁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 심판이기도 합니다. 다른 짐승들하고 다 섞어서요. 육신이니까.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사라져버렸을까? 여기도 역시요, 도덕적인 타락이 심판의 배경이 됩니다. 도덕적 타락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그 예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요,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서 심판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이 돼 있죠. 롯이 맞아들인 두 사람의 손님, 천사들이죠. 두 천사를 내놓으라면서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들어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롯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들을 상관하리라. 원어로 보면 이게 육체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결국 육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천사들이니까 우리보다 낫게 생겼겠죠. 육신을 가지고 왔어도. 그걸 보고 때로 몰려들 만큼 타락한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보고 때로 몰려온 겁니다.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뜻하는 것처럼 도덕과 인륜이 완전히 무너진 사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답니다. 그게 소돔의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노아 때에도 그렇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인륜과 도덕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세상의 종교는 자신이 갈고 다듬어서 자기 자신을 수련을 하거나 수도를 하거나 선행을 많이 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깨끗하게 돼서 공덕을 많이 쌓고 그렇게 하면은 천국에 간다.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우리 인생들의 상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처참한 상태에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선한 행실을 우리가 쌓아가는 속도보다 우리에게 쌓이는 악행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행실을 보시지 않고 우리에게서 한 가지 의를 찾아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의, 그것만 찾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피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요, 거기에서 의를 찾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의 심판을 막아보려고 의인의 숫자를 50명에서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줄여보지 않습니까? 낮춰봅니다.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 심판하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10명이 없었습니다. 10명, 그러면 10명 아니면 한 두어 명, 한두 명은 혹시 있었을까? 아니,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 5장 1절에 나오죠.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군대에게 넘겨질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거 바로 의로운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근데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만 모여 사는 예루살렘인데도 딱 한 사람만 있었으면 예루살렘은 그때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한 사람이 잃은 양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설 건지 아니면 남아있는 99마리를 지킬 것인지. 우리의 선택은요, 보나마나 무르나마나죠. 당연히 99마리 쪽입니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의 당연한 논리죠. 우리는 당연히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목자는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궁금증을 갖죠. 그러면 나머지 99마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다른 목자에게 부탁했겠지. 이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논리가 합리와 실리 쪽에 쏠려 있고 합리와 실리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 말씀의 초점은요, 잃은 양 한 마리에 있는 겁니다. 잃은 양 한 마리. 근데 우리들은 엉뚱한 거에다 관심을 둡니다. 99은 어떻게 되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논리가 아닙니다. 또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 강조하죠. 성경에서 강조합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반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씀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말씀을 초점을 두는데 99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편협한 생각 틀 안에 가두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그런 행태입니다. 자, 목자가 그럼 왜 한 마리를 찾아 나섰을까? 본문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기서 목자가 말하죠. 나의 잃은 양, 나의 양입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나의 양, 나의 백성,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자가 그 한 마리 찾아 나서야 되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부려막심에다가 형편없는 인간인 그런 탕자를 노심초사 기다린 이유가 뭡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이죠. 내 아들, 바로 그 아들, 내 양, 바로 그 양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찾아 나서는 겁니다. 바로 그 녀석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녀석이어야만, 바로 여러분들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께는요. 양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혼자서 생존이 불가능한 짐승이죠.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요. 들이받을 만한 뿔도 없고 물어뜯는 이빨도 없고 발은 느려서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눈은 또 지독하게 나쁘죠. 그래서 맹수가 가까이 오는 거 미리 알지도 못합니다. 그게 양입니다. 만약에 진화론이 맞는다 그러면은 양은 그야말로 진화론의 이단자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거꾸로 진화하니까. 진화론 관점에서 보면은 얘는 모순이고 단단히 잘못된 녀석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도태돼서 없어져야 맞습니다. 자, 양의 그런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목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그걸 방치해둘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면 죽을 목숨이니까. 목자가 구해주지 않으면 그 양을 살 수 없습니다. 목자만이 그 양의 생명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들의 처지를 알게 하는 게 이 양이라는 동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온 우리 인생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당연히 그분이 어디 계신지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 길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존재조차 모르니까 살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자기들 생각대로 이 길이 그 길이다 그렇게 생각할 뿐인 거죠. 그렇지만 인생들이 답이라고 정해놓은 그 모든 길의 끝에 가면 뭐가 있냐 하면은 결국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비참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인생들이 생각하는 모든 길의 끝에는 죽음입니다.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게 길 잃은 양의 현실이고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화를 내면서 자기 길을 고집하는 게 우리 인생들의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이 한 마리 잃은 양이 바로 나입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이 바로 납니다. 그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 소용없죠. 나만 아니라 저 사람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본문은 우리의 그런 생각에 도전장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목자는 단지 한 마리 길 잃은 양, 바로 내 양, 그 양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마리가 전부이기 때문에. 이 한 마리가 예루살렘을 구하는 의로운 하나이고요. 이 한 마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는 그 10명의 의인에 해당되는 바로 그 양입니다. 집을 뛰쳐나갔던 탕자가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맞아주죠. 무조건 맞아줍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왜? 내 아들이니까. 그 탕자가 바로 납니다. 내가 길 잃은 양이고 여인이 잃어버렸던 동전 한 잎이고 내가 돌아온 탕자이고, 그러면은 나머지 99은 뭔가, 집에 있는 큰아들은 뭔가, 그거 필요 없는 걱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하나님과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길 잃어버린 한 양인데 내가 그까짓 한 놈, 그까짓 게 뭔데? 왜 그깟 녀석 하나 때문에 99이 희생돼야 되는데?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본문은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게 못마땅해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3절부터 보고 있습니다만 바로 앞에 1,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못마땅합니다. 스스로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오지만 스스로 의롭고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만치 거리를 두고 서서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의롭고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의롭고 깨끗한 거 판단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판단, 판결, 이거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몫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한 거죠. 그건 하나님처럼 내가 판단하겠다고 덤빈 겁니다. 뭐가 선한 건지 내가 결정하겠다. 뭐가 악한 건지 내가 결정하겠다.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그거 내가 정하겠다. 이게 바로 우리의 원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노릇 하겠다고 덤빈 겁니다. 그게 우리의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만 하는 그런 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저걸 그냥 한 방 이렇게 먹이면 좋겠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소소한 거짓말들 이거 우리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죄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건 죄 아니다 이렇게요. 실제 행동으로 남의 몸에 상처를 주거나 어딘가를 부러뜨려 버리거나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그게 죄다. 그게 왜 죄인가? 우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정도 돼야 죄라고. 우리한테는 99을 위해서 하나쯤 없애버리는 거, 하나 포기하는 거, 이게 정의입니다. 전체 유대민족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 정도 죽이는 거,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세상 논리죠. 원하는 모든 사람하고,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결혼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할 권리가 내게 있다. 이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인생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바로 그걸 죄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리는 거, 그게 죄입니다. 본문의 잃은 양이 바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정한 대로 가버린 겁니다. 다른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 한 마리 양은 그건 내가 매이는 길이다. 난 자유를 찾아 나가겠다. 이래서 무리에게서 도망쳐버린 녀석입니다. 죄입니다, 그게. 그게 죄이지만 양은 내가 누릴 자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가버린 겁니다. 그게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런 놈을 위험을 무릅쓰고 목자가 찾아 나서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길인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길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지 않습니까?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런 길을 목자가 찾아 나섭니다. 자, 우리가 보는 것과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 이거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노아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죠. 나머지 다 죽여버리고 노아와 가족들만 살리셨습니다. 왜? 노아가 의인이니까. 근데 노아가 정말로 의인인가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노아 역시 그 시대에 죄악에 물들었던 사람일 뿐입니다. 노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 하면은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홀라당 다 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 벗어 제꼈습니다. 그걸 둘째 아들 함이 보죠. 그리고 그렇게 벗고 자고 있는
아버지를 조롱하고 흉을 봅니다. 노아가 정신이 들어도 그 사실을 알았죠. 그런 둘째 아들에게 화가 난 노아가 어떻게 하냐면요. 둘째 아들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입니다. 자기가 저주받는 것보다요.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저주받으면 그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버지요 할아버지인 노아가 바로 그런 짓을 합니다. 노아가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노아 역시 그 시대에 타락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노아를 어떻게 의인이라고 부르는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한 가지만 찾으십니다. 하나. 워낙 타락했고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찾아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명만 찾아내도 내가 얘 심판 안 하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당신께서 인정해 주실 그 무언가 하나 그걸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애타게 샅샅이 찾으시다가 마침내 하나를 발견하시면은 외치시는 겁니다. 그때 네가 의롭다. 의롭기는 개뿔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노아에게서 뭘 찾아내셨나? 순종을 찾아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그걸로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신 겁니다. 자식의 자식을 저주하는 그런 악한 행위, 인간도 아닌 그런 행위고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까지 다 따지셨다가는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 자,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눈꽃만한 믿음의 조각, 요거 하나라도 찾으시면 그게 기쁘고 즐거워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해버리고 정죄했던 모든 죄들 그냥 다 덮어버리시고요. 다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걸 보고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난을 합니다. 가족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얘기는 모든 국민들이 다 한마디씩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죠. 모세가 잘못한 겁니다. 분명히 모세의 잘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살이 썩는 나병에 걸리게 하시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최고라는 뜻이죠. 온유가 겸손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돼서 교만 속에 살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들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모세를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미리암을 벌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나는 나의 온 집을 그에게 맡겼다. 민수기 1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 집이 온전해졌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모세 예가 있기 때문에 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 집, 이스라엘이 온전해졌고 예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서 당신이 원하시는 한 가지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인정해 주신 거고요. 여러 사람에게서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게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냥 받아들이는 신실함, 억울하게 팔려갔죠. 받아들입니다. 그런 신실함을 요셉에게서는 찾아내셨고 다윗에게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그것만 모십니다. 나머지 다 덮어버리시고 우리에게서 그럼 뭘 찾아내셨을까? 여러분에게서는 뭘 찾아내셨을까요? 우리를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걸 찾아내시고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아내신 것처럼 또 마침내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발견한 진주 장사처럼 뛸 듯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하나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다 내주시고 우리를, 여러분을 덥석 안고 목마 태워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뭘 찾으셨을까요? 그럴 만한 어떤 게 우리에게 있기나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겨자씨만큼 알량한 믿음.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걸 찾아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네가 의롭다 그러고 번쩍 들어서 무등 태워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우리한테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 하면은요, 예수님 목에 태워진 우리 어떻게 합니까? 발버둥 칩니다. 불편하다고. 나를 왜 이렇게 다루냐고 따집니다. 제발 좀 내려달라고. 나는 내 길을 갈 거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왜? 왜냐하면요, 내가 바로 99을 온전한 100으로 만들어줄 그 한 마리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9개의 동전을 온전한 10로 만들어줄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집안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그 아들, 탕자, 바로 그 녀석이기 때문입니다. 걔가 있어야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어야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비로소 온전해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결정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결정, 순순히 따라가는 게 우리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양이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아노라. 나에게는 네가 필요하다.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을 원하시지만 저희는 자존심 내세우고 체면도 챙깁니다. 내게도 자랑할 게 있다. 그러니 나를 알아달라.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목소리도 높이면서 소리 지릅니다. 그런 형편없는 우리를 어찌 이렇게도 사랑해 주십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깨달아 알고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